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감사할 일들, 또 은혜 받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섭섭했던 일들, 혹은 손해를 보게 된 일들, 혹은 우리를 누군가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그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보통 줄 것보다는 받을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 기억하고 살고 계실까요? 가령 예를 들면 운전하는 것을 좀 예로 든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셔서 이렇게 주회전에 오르셨는데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뭔가를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언제쯤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언제쯤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1분 후에 뭐 해야 되고 20초 후에 뭐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시면 얼마 못 가서 다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서도 운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운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셔서 직장이나 기업으로 가셨다가 생각하지 않고도 집을 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하셔서 자녀들이 다른 거는 좀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의미를 생각한다 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삶으로, 몸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생각으로는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몸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몸으로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명령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마지막 날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각각 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그 양을 잘 간직하라 말합니다.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기 위한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우리가 기억하시는 대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그들의 새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달이 그 한 해의 새로운 의미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 날과 그 달을 새해로 삼고 첫날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시작은 그들이 유월절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잘 지켰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홍해를 건넌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설주와 문방에 바르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내서 집 앞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뭐 수준 있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냐 아니냐 토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한동안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그러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저는 한동안 이 유월절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요,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거고 77절은 7월달에 지키는 거고. 저는 한동안
유월절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제가 학생회 활동을 할 때는 그 유월절과 6.25를 연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6월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지나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트라는 말을 씁니다.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역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을 자기들의 최대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월절의 날과 그 달을 1년의 첫날과 첫달로 새해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켰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을 굳이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옳으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이성에 맞느냐, 논리에 맞느냐 아니냐 따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은 그냥 믿고 순종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낡은 애굽의 간섭으로부터 물든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쓴 나물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아니하고 쓴 나물을 먹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작사가 시가 붙여졌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평생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주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분 설교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말년에 기억력이 아주 약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심지어 설교를 했던 원고를 이제 잊어버려서 강단에 올라가서 원고를 찾느라고 쩔쩔매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도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지고 마니까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많은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은퇴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는데 더 이상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은퇴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그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기억력을 거의 상실해 가고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거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시죠? 그런데요, 기억력은요 어른들만 나빠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좀 어릴 때 그래도 한국에서는 제법 많은 것을 좀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어릴 때 좀 많은 것을 보면 앞으로 아이들 성격이나 그 발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좀 휴가가 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도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좋은 곳에 가서 강도 보여주고 산도 보여주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컸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둔 부모님들 계시면요, 제 생각에 한 국민학교 5, 6학년 때까지는 어디 안 데리고 다니셔도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른들만 기억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많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성찬의 예식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지키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월절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을 잊어가며 살아가고 또 어느 정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 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몸으로 행하신 주님의 설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봉헌을 하고 광고를 하고 또 성찬 예식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주님의 몸으로 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그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이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신령한 예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는 예식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요, 그 주님과 연합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징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그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 죽음을, 그 부활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주의 성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면서 성찬불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147장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 예식을 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로 듣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눈으로 친히 봅니다. 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을 위해서 김혜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손수 떡을 떼어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을 기념하고자 주님의 몸 된 떡을 떼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를 원나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떡을 뗄 때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이 세상 온갖 세파 속에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쌓여가는 죄악 속에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 멀어져만 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떡을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성도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육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분잔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분잔을 위해서 황병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아무 공로 없고 저희들이 이 죄를 날마다 물마듯이 범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귀한 성찬 예식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잔을 지금 나누면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하사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잔을 나누면서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동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헌신의 열의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떡처럼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잔을 받으시고 우리 함께 드시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주님의 보혈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련과 고통의 장소인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193장을 찬송하면서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보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무거운 죄하는 능력을 그대는 감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끝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서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간주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